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지금 9장 22절까지는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심을 했고요. 회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힘있게 전도하는 모습이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왔어요. 거기 22절 한번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완전히 지금 혁명적 변화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어요.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당하게 하고,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해봅시다. 돌변하였다. 완전히 바뀐 거죠. 180도를 돌았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일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을 못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럼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잡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듯이 사울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참 유대인들은 안타까워요.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사울도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들의 그 종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종교가 뭐냐? 성전 중심의 종교고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전과 율법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 그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야하게 말하면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밥그릇을 챙겨서 자기들 먹을 거, 그거 안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죠? 탈취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메섹의 이 성을 지키면서 사울이 지나가면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변했는데 또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또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위협이 되는 거죠. 위협이. 빨리 죽여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을 피하여 나오죠. 자, 25절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왜? 문을 통과 못하니까요. 문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정말 이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울의 일생도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사울의 일생. 너무너무 드라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월에 사도 바울 여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정말 어메이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우리 바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9월의 바울 여정을 예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습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때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있는 거죠.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 다양한 사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겁나겠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고 나타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식구들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인간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저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 이럴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믿을 수 없는데 이럴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를 추천해 줘야 돼요. 추천. recommend. 자, 그래서 추천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거기 보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나바. 해봅시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또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전한다는 것은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레퍼런스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추천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진짜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참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 당했죠.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해봅시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리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많은 그 12명의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는 또 사도들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도마는 인도로 가고,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가고, 그죠? 그 시대 그 터키 옆에 또 여러, 아르메니아라든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사도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날의 이란으로도 갔고, 사도들이 그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다 가서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바울은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큰 관심이 이방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은 그 시대 가장 실력과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베드로도 뛰어나고 야고보도 뛰어나고 요한도 뛰어났지만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간이 바울이었다. 이 바울을 이방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말로 바꾸면 열방이에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이방인들,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한 인간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근데 바울이 혼자 움직인 건 아니죠. 해봅시다. 바울 팀이 움직였다. 팀을 만들어야 돼. 팀을 형성해야 돼. 그래서 바울 팀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 팀이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 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그죠? 나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아볼로, 또 뒤에 마가까지 붙었잖아, 마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그 바울 팀의 인원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력을 했어, 한 팀으로.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바울 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되죠. 다 순교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드렸잖아요. 그게 12사도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세우고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팀도 다 순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자, 그래서 선교가 누구의 선교냐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교. 아멘 하시죠? 선교사님들 우리가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선교의 역사를 결국 끌고 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 자, 드디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 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른 제자들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의 추천이 굉장한 역할을 한 거죠. 바나바는 이 시대 이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앞부분에도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헌신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덕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나바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 크고 높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추천하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다음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복음 증거는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고 또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Korean American,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헬라 땅으로 흩어졌던, 그죠? 아니면 언어를 헬라어로 쓰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중에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닌 해외 동포들이죠. 자, 이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까지 해서 변론한다, 변증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증가죠. 복음을 증언하는 자였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자였어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바울, 1세기의 바울이 16세기의 루터죠. 루터예요. 16세기의 루터라는 인물, 또 루터의 그 다음 세대, 한 세대 후에 나왔던 칼빈과 같은 그런 인물, 캘빈, 그런 인물들이 다 1세기의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30절,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 다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시리아를 통과해가지고 딱 터키를 만나면 그 지점에 있는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 그러면 지리를 얘기 드리면 다소에서 직진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이제 우리가 갑바도기아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쭉 올라가면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랑 만나는 지점에 다소가 있고 다소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다 우리가 바울 여정 갔을 때 첫날에 가는 지역이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탄불을 통과해서 갑바도기아의 카이세르라는 도시에 내리는데 거기가 갑바도기아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갑바도기아에서 조금 내려오면 바울의 고향이 있다. 다소라는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서 좀 지리도 같이 익혀가면 좋아요. 그래서 터키라는 지역은 성경의 땅이에요. 성경의 땅.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 되어 있지만 터키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성경의 땅이에요. 터키의 왼쪽 서쪽에 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또 서쪽으로, 터키 서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대까지 해서 그 7개 교회가 터키 서해안에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보내었고 31절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온 유대의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갈릴리 교회가 든든해져요. 사마리아, 이거 전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전 영토죠. 이스라엘 전 영토가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인데, 사마리아는 평양,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평양 중심의 왼쪽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평양보다 동쪽, 청진, 개마고원 청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여기서 위로는 성령의 힘 주심,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주심을 통하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견고하게, 이스라엘의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시리아,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터키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왼쪽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르메니아라든가 이런 땅으로 복음이 계속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해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우가 너도 와서 참여해. 내가 선교하니까 너도 참여해야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뭐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에도 가고 비엔남에도 가고 인도도 가고 온 데를 나름대로 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못 가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해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 만인 선교사죠? 만인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특별하게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직분으로 임명하고 올려드리는 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유기적인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 의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죠?